바울이 제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바울을 반대하는 그런 유대인들로 인해서 그들의 오해, 곧 이방인을 성전에 데려 들어갔다라는 이러한 오해로 인해서 폭동이 벌어지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바울이 구타를 당하는 그 순간에 천부장이 백부장을 데리고 오게 되었고, 그래서 바울을 이 폭도들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해서 그를 두 사설로 묶어서 이제 안토니아 요새로 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안토니아 요새로 옮겨지게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일어난 일을 간략하게 우리에게 소개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때, 곧 안토니아 요새로 거의 들어갈 직전, 말씀드렸지만 이 성전과 안토니아 요새는 두 개의 큰 계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아마 그 마지막 계단 그 부분에서 일어난 이야기로 보입니다. 바울이 천부장에게 요청을 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는가? 오늘 이 언어를 오늘 성경은 헬라 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헬라 말은 당시에 이제 로마의 지배 아래 있던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했던 말이지만, 그러나 그 말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러한 헬라 말을 유창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이 아주 유창하게 헬라 말로 지금 이 천부장 루시아에게 이야기를 건넨 거죠. 그랬더니 이 천부장이 놀라면서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라고 되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바울이 헬라 말을 할 수 있는가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놀라는 말투죠. 곧 너가 헬라 말을 할 줄 안다고? 뭐 이런 놀람의 표현인 것입니다. 천부장의 생각에는 바울이 헬라 말을 유창하게 할 정도로 그렇게 학식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더군다나 이제 그 아래 내용을 보면 성전에서 이 소요를 일으킨, 폭동을 일으킨 이런 모든 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으로서 당시에 그 애굽 사람으로 4,000명의 자객을 거느리고 이 예루살렘 인근 지역에서 아주 혼란을 일으켰던, 폭동을 일으켰던 그러한 일단의 강도들, 그들의 우두머리로 이 바울을 생각을 했던 거죠. 그는 애굽 사람인데 그 애굽 사람으로서 이렇게 헬라 말을 유창하게 하는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거죠. 곧 이것은 그가 생각했던 그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누구나 사람은 첫인상 뭐 그런 게 반드시 있죠. 내가 사람을 만날 때에 처음 받는 인상, 그런 인상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게 되죠. 아, 저 사람은 저런 외모를 가지고 있는 거 보니까 이런 사람일 거다. 나름의 가정을 두고 사람을 대하게 되는 경우가 어찌 보면 많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성전에서의 이 폭동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가정을 보게 되는데, 한 가지의 가정, 이것은 유대 군중들이 가졌던 겁니다. 유대 군중들은 바울이 헬라인 드로비모를 성전에 데려왔을 것이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폭동을 일으킨 거죠. 바울이 드로비모를 이 성전에 데려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신들의 생각 속에서 데려왔을 거라고 가정을 했고, 그래서 폭동을 일으킨 겁니다. 또 한 가지의 이 가정은 바로 이 천부장 루시아가 가정을 한 것이죠. 아, 지금 이 사람은 성전에서 폭동을 일으키게 됐는데 이것은 아마 애굽 사람으로서 4,000명의 자객을 한때
거느렸던 그 우두머리일 것이다. 자기 스스로 생각한 거죠. 가정한 것이죠. 그러한 가정에 대해서 첫 번째 유대 군중들은 바울이 전혀 그렇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정한 대로 행동을 했는데 그것을 바꾸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천부장 루시아는 바울이 헬라말을 유창하게 하는 것을 보고 내 생각이 잘못되었구나. 너가 헬라말을 쓰고 있네. 내 생각이 잘못되었구나 하는 것을 그가 바로 인정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실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선입견, 그게 잘못되었으면 그걸 바꿔야죠. 근데 아니야, 그렇지 않을 거야. 끝까지 팍팍 우기는 사람들이 종종 있죠. 내 잘못된 생각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반대로 내 생각이 잘못되었구나. 그러면 바꿔야지. 그런 사람 또한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일까요? 물어보나 마나죠. 내가 잘못된 걸 인지하면서도 끝까지 그것을 밀어붙이는 것은 성경에서도 이런 사람을 완악하다 그래요. 유대인들의 특징이었죠. 유대인들은 완악한 사람들이었어요. 구약 성경에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묘사할 때 목이 곧다, 완악하다, 잘못된 걸 알면서도 바꾸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유대인으로 묘사하고 있죠. 반대로 이방인들은 그들은 그들의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그러한 것들을 쉽게 받아들이는 이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오늘 천부장 같은 사람, 이 사람도 자신이 잘못 가졌던 선입견, 이 사람이 애굽의 그 우두머리라고 생각했는데 헬라말을 유창한 것을 보고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것이죠. 복음에 대한 반응은 유대인들이 더 강력하게 저항했습니다. 물론 일부분은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유대인이지만 그러나 일부의 사람들만 복음에 반응을 했고 많은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부했죠. 그들이 기존에 갖고 있었던 율법 중심적 또한 성전 중심적인 그런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왔음을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나타냈죠. 그런데 자기 나름대로 똑똑하다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은 그러한 일에 대해서 자신들의 입장을 바꾸지 않았어요. 끝까지 그 입장을 고수한 것이죠. 그래서 좀 과격한 사람들은, 유대주의 주로 좀 과격한 사람들은 이러한 바울을 향해서 폭동을 일으킨 거죠. 그를 구타하고 그를 심지어 없이 하자, 죽여버리자 라는 그러한 아주 험악한 행동을 취하게 되었던 겁니다. 반대로 이방인들은 복음서에서는 도리어 세리와 창녀 같은 이러한 사람들,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더 복음을 빨리 수용을 했다 하는 것이죠. 오늘 천부장은 바로 이방인에게 어찌 보면 복음이 더 빨리 증거된다고는 하나의 표상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계속 대적했는데 그들의 생각을 바꾸지 않았는데 이방인은 그의 생각을 바꾸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바꾼 것이죠. 자, 우리는 여기에서 이러한 폭도들이 지금 강력하게 지금 행동하는 상황 가운데서 바울의 침착한 자기 통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태도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지금도 그 계단 아래서는 죽여야 된다고 막 아우성을 치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은데,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그런 자리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을 텐데 바울은
도리어 그러한 상황에서 침착하게 천부장에게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는가? 라고 하면서 정중하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 철저한 자기 통제, 자기의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철저히 자기를 통제하면서 어떤 일을 시행하고 있는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바울의 이러한 정중한 요청, 특별히 그리스말, 헬라말로 요청하는 데에서 이 천부장이 놀란 것이죠. 네가 헬라말을 아느냐? 이것은 그의 놀라움의 표시인데, 1차적으로는 그가 자기가 볼 때는 무식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아주 뛰어난 헬라어를 말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놀랐고, 또 한 가지는 말한 대로 그런 상황 가운데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그렇게 침착하게 정중하게 말할 수 있는 그 모습에 대해서도 그가 놀랐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천부장이 내가 헬라말을 아느냐, 이것은 애굽 사람으로는 도무지 행동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바로 뒤이어서 네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이 말은 물어보는 게 아니죠. 애굽 사람이 맞냐 아니냐, 이게 묻는 게 아니라 애굽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말하는 방식이죠. 내가 생각했던 애굽의 그 우두머리, 그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그러한 표현인 것입니다. 당시에 그 있었던 역사적인 정치적인 그 일에 대해서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당시에 3만 명의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질 것이라면서 감람산으로 사람들을 모은 그러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역사의 기록입니다. 3만 명의 사람을 감람산에 모아놓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질 거라고 예언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성벽이 무너지지 않았죠. 어찌 말하면 거짓 선지자와 같은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근데 3만 명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 3만 명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4,000명 정도라고 오늘 이제 본문이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그 일로 인해서 벨릭스 총독이 사람들을 보내어서 그 600명의 핵심적인 사람들 가운데에 400명을 죽이고 200명을 잡아왔고 나머지는 다 쫓아버렸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의 폭동은 그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거기에 대한 유대인들의 그 반감을 가진 행동, 네가 우리를 속였지, 3만 명을 모아놓고 우리를 속였지 라는 것에 대한 하나의 반감이 있는 행동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천부장이 이 바울을 그 애굽의 우두머리로 생각했던 겁니다.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일 때문에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던 거죠. 자, 이런 모든 일들은 하나의 정치적인 사건 속에서 이제 일어난 것이죠. 그러한 소요, 폭동, 이런 것은 다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역사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정치적인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준 게 아니죠. 제가 누차게 강조하지만 정치적이고 국제 정세 뭐 이런 것을 알라고 성경을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뜻, 말하자면 복음이 무엇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히 알려주기 위해서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으로 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치적인 혁명에 관심을 두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4천 명의 자격을 거느리고 지금 예루살렘에 폭동을 일으킨 이 사람들은 다 정치적인 사람들이죠. 로마를 쫓아내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폭동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러한 일과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 그가 지금 폭동 일으킨 사람들에게 정치적인 해법을 말하기 위해서 천부장에게 할 말이 있다고 말한 게 아니죠. 바울이 지금 천부장에 말하는 것은 복음이 말하는 해방이 뭐냐,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정치적 해방이 아니라 복음이 말하는 해방이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서 그가 지금 천부장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보면 우리가 분명히 생각할 것은 복음은 사회를 구원하기 위한 복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 구원을 외칩니다. 사회의 잘못된 구조, 이런 것들을 바꿔야 된다고 말합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 거리에 나가서 행동으로 나타내고 있죠. 각종 집회에 나가서 물러가라, 어쩌게 해라. 그 가운데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은 사회 구원을 외치는 사람들이에요. 사회를 구원시켜야 된다,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학이 민중신학, 또 여성해방신학, 뭐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사회를 구원하는 것이 진정한 복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잘못된 사회 구조를 바로잡아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사도행전이 분명히 우리에게 밝히는 것은 4천 명의 자격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에서 폭동을 일으키는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바울이 천부장에게 지금 무언가를 말하고 싶은 것은 그러한 정치적인 해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한 것이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을 사람들이 듣는 것만이 진정한 해방을 가져오는 것이다,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천부장에게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근본적인 해방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죄에서 자유를 얻는 겁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모든 인생은 죄 가운데 빠져서 죄에 묶여 살고 있습니다. 그 죄에 묶인 인생들은 그 죄로 인해서 파급되어지는 여러 가지 사회에 왜곡되고 잘못된 그러한 모습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당장 나타나고 있는 그 문제만 해결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죠. 사회를 바꾸어도 사람이 안 바뀌면 그러한 사회는 또 나타나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복음은 사람으로 하여금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인 것이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것.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라 말했더니, 우리가 누구 밑에 노예로 산 적이 없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죄에 묶여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반문을 하는 거예요. 모든 인생은 죄 가운데 묶여 사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알지 못하고 살아요. 죄라고 하는 것이 강력하게 인간을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통치. 그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복음이라 그래요. 그런데 오늘 이 복음을 잘못 오해해서 사회 구원을 외치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 이런 걸 주장하면서 동성애, 차별금지 뭐 이런 것들로 자꾸 엇나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것들이 진정한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그런 법을 만들다 할지라도 근본적 인간에게 있는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아무리 정처럼 많은 법을 만들어도 인간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근본적 인간에게 새로운 변화를 주는 것은 복음밖에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 사건만이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존재 가치는 바로 이
복음이 주는 해방, 죄에서 자유를 얻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오늘 바울이 그가 지금 잡혀서 안토니 요새로 가는 그 마지막 군중들 앞에서 그 걸음을 멈추고 천부장에게 할 말이 있다고 아주 침착하게 요청하고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 그들은 죄 가운데 묶여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그들에게 죄의 역사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자체가 죄에 묶여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바르게 이야기하고 싶어서 지금 그 계단 꼭대기에서 그 앞에 군인들이 있고 그리고 그 계단 아래에 성난 군중들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바울이 연설을 하고 싶은 겁니다. 자, 오늘 소요를 일으킨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오늘 자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객. 당시에 얼마나 사회가 흉흉한지 이런 자객들을 고용해서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들이 있었어요. 가장 가까이에는 그 당시에 벨리스 총독이 이 자객을 고용해가지고 당시에 대제사장 요나단을 죽인 일이 있었습니다. 돈을 주고 이 암살자를 고용한 것이죠. 왜? 요나단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돈으로 사람을 매수해서 죽인 겁니다. 우리가 이 암살자, 자객이라고 하는 것을 시카리우스라고 하는 그 라틴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시카라고 하는 그 짧은 칼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시카. 잘못 들으면 시칼로 드립니다. 비슷해요. 시카나 시칼이나. 칼인데 이 칼을 망토에 숨겼다 하는 것이 바로 암살자라는 단어가 생긴 겁니다. 망토에 칼을 숨기고 있는 거죠. 우리가 조폭 영화를 보면 여기다가 칼을 꽂고 다니죠, 그죠? 칼, 사시미 칼 꽂고 다녀. 돈 주고 너가 시키면 가서 그냥 꺼내서 그냥 죽이죠. 그런 일들이 지금 요 당시에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로마 총독이었던 벨릭스도 자객을 고용해서 당시에 대제사장을 죽인 일이 있었어요. 그런 일 있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전부 그렇게 자객으로 보이는 거예요. 자객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뭔가를 바라볼 때 그거를 잘 바라봐야지 환경에 휘둘리면 잘못 보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냉철하게 뭔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요즘 이 시대는 여론에 휩쓸리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매일매일 여론이 어떻고 맨날 나오죠, 그죠? 여론이 어떠냐? 왜? 그것 갖고 세상이 지금 휘둘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에 의해서 세상이 휘둘리고 있어요. 정치라는 사람도 여론의 눈치를 봐야 되고 지금 뭐 모든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눈치를 보고 눈치. 오늘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인데 바울은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그가 옳다고 생각하는 복음의 진리를 아주 단호하게 지금 그 계단 꼭대기에서 성난 민중들에게 지금 그가 말하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붙들린 사람은 이러한 용기를 가지고 삽니다. 세상에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옳다고 느끼는 진리는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눈치 보고 사시나요? 신앙생활도 눈치 잡지 않으면 골치 아픕니다. 누가 하나하나 이거 보다가 하는 거. 그런 사람은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눈치 보고.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내가 확실히 믿고 있는 그 바가 있으면 담대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편에 서서 담대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사도행전 앞에서도 봤지만 진정한 사도들은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그렇게 외친 거 아닙니까?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름받았다. 그러므로 여러분 눈치 보지 마십시오. 이 눈치 저 눈치 보고 그래서 마지막 어떻게 끌려가고
그런 것에는 신앙의 성장이 있을 수 없어요. 뭔가 뺐으면 잘라야지 뭐라도 눈치 보고 있다 에라 모르겠다 도로 집어넣고 하려다가 에라 모르겠다 그만두고. 여러분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복음의 진리를 확신했고, 그래서 정치적인 그런 문제 해결 방안이 아니라 진정 근본적으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 했던 겁니다. 또한 그것은 그의 소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그를 불렀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바울은 그 자기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가, 사람들은 그 자신을 애굽의 사람으로서 그 자격을 거느린 우두머리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었는데, 바울은 자기 자신이 그런 사람이 아님을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39절에 나는 유대인이라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그냥 나는 유대인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나는 진짜 유대인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나는 그냥 유대인이 아니라 진짜 유대인이다, 그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자신이 출신이 어디냐?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길리기아 다소는 바울이 말한 대로 소읍이 아니다. 소읍. 소읍이란 얘기는 중요하지 않은 도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도시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뭔가를 강조할 때 아닌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니다, 뭐가 중요하지 않은 것이,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자신은 굉장히 중요한 성읍에서 태어났다. 그러면서 이 다소가 당시에 사람들이 다 알아주는 그러한 도시임을 그가 말하고 있는 거죠. 당시 이 다소라는 도시는 길리기아에서 첫 번째 가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대학이 있는 아주 학문의 도시였습니다. 당시에 학문이 뛰어난 도시가 보통 이제 그 애굽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아테네, 이쪽이 굉장히 학문의 도시입니다. 그곳에 철학자가 많이 출생을 했고 활동을 했던 그런 곳이에요. 거기 못지않게 이 다소라는 도시도 학문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다소가 이 아테네와 알렉산드리아만큼 사람들을 많이 끌지 못했어요. 그것은 아마 그렇게 사람들을 유치할 만한 역량이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학문이 뛰어난 곳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은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곳 출신들은 외국에 나가서 공부하고 와서 다소로 오지 않고 그렇게 뛰어난 아테네나 알렉산드리아에 가서 학문을 전파했다 그래요. 어찌되어도 이 다소라는 곳은 굉장히 아주 뛰어난 도시인 것이죠. 자기가 바로 그런 도시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곧 이것은 자기 자신이 그저 하찮은 그러한 사람이 아니다, 그 얘기죠. 자기 자신이 남들이 말하는 것처럼 칼이나 들고 설치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칼 갖고 설치는 사람들은 이거는 아주 하찮은 사람이야, 그 얘기죠.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무서운 사람들이죠. 식칼 들고 설치는 사람 무서운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런 건 하찮은 사람이 하는 것이고, 진짜 뛰어난 사람은 이 머리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자기 자신은 바로 그러한 다소 출신으로 아주 뛰어난 도시의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가 지금 말하는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임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자기 자신이 배우지도 못했고 하찮은 도시 출신이라면 내가 말하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러나 나는 중요한 도시에서 출생한 사람이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내가 말하는 것은 중요한 이야기다라는 것을 자신의 출생지를 통해서 지금 어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바울은 천부장에게 이 사람들에게 말하도록 허락해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목적은 그 성난 군중들에게 지금 말하고 싶은 거죠. 단지 천부장에게 뭔가를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성난 폭도들에게 지금 뭔가를 말하고 싶어서 천부장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허락하라, 말하기를 허락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명령형입니다. 죄인을 지금 포박해 가고 있는 장조에게 허락하라 명령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 이거 대단한 용기 아니면 할 수 없는 겁니다. 허락하라 명령형을 쓰고 있어요. 아마 거기에 압도되었는지 천부장이 허락했다. 이것도 의외의 모습인 것입니다. 천부장이 지금 잡혀가는 죄인에게 주눅 들어가지고 지금 할 말이 있다고? 그럼 해.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인간에게 압도된 것이 아니라 당시 그 정황, 그 상황 속에서 압도가 되고 있는 거죠. 이 천부장은 뭔가 기운을 느낀 거예요. 야, 이 상황은 보통 상황이 아니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보니까 이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을 그가 느낀 거예요. 그래서 허락했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40절을 보면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계단 꼭대기에 서서 지금 일장 연설을 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서 있다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단순히 서 있다고 하는 그런 동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담대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그냥 서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위험 있게 서 있는 상황을 묘사하는 단어예요. 지금 폭도들에게 지금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그래서 군인들이 그를 지금 두 사슬로 묶어서 지금 호송 중에 있는데, 거기서 지금 사슬에 묶인 채 바울이라는 사람이 계단 위에 서서 아주 힘을 줘가지고 지금 백성들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위풍당당하게. 그 모습은 죄인의 모습이 아니죠. 마치 이 모습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할 때 보였던 예수님의 모습과도 같은 겁니다.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다, 그런 모습으로 바울이 서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서 있다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무소부시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이러한 용맹스러움이 있는 겁니다. 내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보려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에 나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환경에 눌리고 있으면 나의 믿음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환경이 와도 내가 담대하게 서 있으면 믿음이 있는 거죠. 그게 사도행전이 보여주고 있는 성령 충만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일관된 모습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지역에서 매를 맞고 감옥에 있었지만 그들은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아이고 아파 죽겠네, 아이고 여기 좀 약 좀 발라봐, 이러고 그냥 그 밤에 그냥 끙끙거릴 텐데, 바울과 실라는 그 밤에 하나님을 찬송을 했다. 여러분, 이게 다른 것이죠. 아무리 내가 죽을 위기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한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길 바라요. 오늘 이 군인들은 빨리 이 바울을 데리고 요새로 피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폭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은 멈춰! 가지마! 그리고 계단 꼭대기에 서서 장엄하게 일장 연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러한 믿음의 사람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전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나이가 많고 내가 몸이 아프고 병들고 이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믿음하고는 상관이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약한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은
이러한 담대함이 서 있는 것이죠. 허리가 구부러져도 그런 사람을 서 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서 있다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허리가 꼿꼿하고 서 있어도 그걸 서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서 있는 것, 그것을 서 있다는 단어로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이것은 아주 중요한 장엄한 그러한 아주 극적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피하려고 막 이래야 돼요. 막 빨리 도망가려고.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딱 서 있는 거죠. 그것이 서 있다는 용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인 거예요. 전 여러분이 그러한 담력이 있길 바라요. 믿음이 있으면 그러한 담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노한 유대인 군중 앞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기의 목숨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이 민족이 사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밖에 없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위기 가운데서 그는 계단 꼭대기에서 그 앞에 성난 군중을 향해서 연설을 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그가 손짓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손짓을 했다. 아마 이것은 두 손으로 조용히 해, 막 그러한 행동이겠지요. 여러분 얼마나 담대한가요? 그의 몸에는 사슬이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손을 들어서 조용히 해, 뭐 이런 거죠. 말도 안 했어요. 손만 쫙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매우 조용히 되었다. 큰 침묵이 나타난 것이죠. 일시에 조용해진 겁니다. 이걸 우리 표현으로는 쥐새끼 한 마리 없는 것 같은 그런 쥐죽은 듯이 고요한 그런 정막이 쫙 흐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인간이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섰을 때에 세상이 찍소리 못하는 거죠. 여러분 아무나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호떡집에 불났다고 하는 말 있잖아요. 조금만 해도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다 여러분. 믿음으로 서 있으면 쥐죽은 듯이 고요하다. 찍소리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몰려오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으면 여러분 찍소리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위험이 우리를 도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역사가 바울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모든 자에게는 이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을 수 있기 바라요.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시기 바라요. 아니, 바울인가 그렇지? 아닙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엘리야의 그 기도를 말하면서 이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다. 곧 먹고 싸고 이런 거 똑같이 같다 우리랑. 그런데 그가 기도에 응답이 된 것은 그가 간절함으로 기도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했더니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문이 닫히는 이런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러한 주인공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이러한 세상을 잠재울 만한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19장 3절에 보게 되면 에베소에서 폭동이 일어났을 때에 유대인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이 바울처럼 똑같이 일어나서 막 성난 에베소 군중을 향해서 자 조용히 해 했는데 통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통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거죠. 유대인이 이 이방인들이 막 폭동이 일으키니까 유대인이 겁나니까 그거를 변명하려고 일어서서 손을 딱 들었는데 계속 막 아데미여 에베소의 아데미야 막 소리치는 거죠. 잠잠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사슬에 묶여 있는데 사슬에 묶여 있는 그가 손을 들었더니 일시에 조용해졌다. 그게 사람의 힘이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그 고요함은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게 다른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렇게 맨몸으로 그냥 손을 막 흔들어대도 에베소의 성난 군중을 잠재우지 못했어요. 그런데 사슬에 묶인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손을 들었더니 일시에 조용해졌다.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손을 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향해서 믿음의 손을 드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손을 들으셔야 돼요.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손 들고 우리 집에 있는 모든 잘못된 것 잠잠해져라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유대인은 안 됐는데 왜 바울은 되는가? 믿음이 있냐 없냐는 거죠. 내가 믿고 하면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니까 여러분, 그들 여러분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매를 맞고 붙잡혀가고 이러한 바울이 마지막 그 계단 위에서 일장 연설을 하게 되는 이 모든 것 배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능력이 작용하고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거나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단지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믿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환경이 나를 옥죄어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있다면 그 환경은 우리를 묶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바울은 우리가 고린도후서 10장 10절을 보면 그는 육체도 많이 약했다 그러고 또 그의 말은 매우 힘이 없다고 사람들이 그를 조롱했습니다. 전해오는 전설에 의하면 그는 머리가 벗겨지고 코가 내부려 코에다가 등이 굽었대요. 이런 사람이었대요. 등이 굽은 사람이었대요. 전해오는 전설에 의하면. 우리가 볼 때는 그런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마는 역사 가운데 예수님 다음으로 능력 있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따라서 내 인생이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여전히 우리는 내 팔자야, 나는 흙수저야, 우리 부모님은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나는 그대로 난 나쁜 거 다 물려받아서 아무런 희망이 없어. 여러분, 그런 인생 가운데 복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한 인생에 복음이 들어오게 되면 그를 자유케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나가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바울 같은 이러한 담대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과 여러분과 저 동일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믿음을 갖고 사셔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능력을 나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